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려고 하는 그 서론의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멘. 바울은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로요? 여러분 모두의 일로. 그러니까 나의 일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대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서울 성남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잘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 우리 교회의 일들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열망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와 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말로만 듣던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이 좋은 세습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랬던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한 교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교회도 아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며 중보 기도를 해왔던 걸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부흥해서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잘 돼야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가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에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잘 돼야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목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잘 된다고 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공교회의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교회, 그 공적인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야말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한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기도는 잠시 좀 내려놓고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중보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현재 사역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소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에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까지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좋은 소식들이 퍼져나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항상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실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역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그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남교회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도 이 로마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한 성도가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자, 이사를 가서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 드릴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고 있는데 마침 한 경찰관이 그 근처를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그 경찰관에게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이 경찰관이요, 선뜻 한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이 성도가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경찰관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경찰관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항상 밝게 웃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표정이 곧 좋은 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곧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라고 하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얼굴이 변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그 서울 성남교회가 말씀이 좋고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면 행복해진다더라 하는 소문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친구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의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지하게 불행하게 살아. 그럼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더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우리의 얼굴빛에 예수님 때문에 화색이 돌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넘칠 때 로마교회처럼 우리 서울 성남교회의 참 좋은 믿음의 소문도 우리 동네를 넘어서 더 멀리 다른 동네, 다른 교회까지 널리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만나서 성도의 규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의 규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했던 걸까요?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바울이 원했던 성도의 교제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원했던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굳세게 해 주려는 데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목적도 우리 서로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세워주는 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교제의 목적도 서로의 신앙을 굳세게 해주는 데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친교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신앙을 굳세게 해주려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친교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친교의 목적은 단순한 화합이나 단합 혹은 즐거움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서로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교제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문화나 오락을 함께 즐기는 정도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굳세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 신앙이 약해지게 된다면 그런 교제는요, 장소만 교회인 것이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의 시작은 항상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는 일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없이는 성도의 교제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친교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혼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교제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의 교제는 항상 서로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 성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원했던 성도의 교제의 목적 두 번째는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격려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수십 번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지 절망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를 격려해 주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성남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기도요,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각자에게 더욱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실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교제란 우리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세상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 성남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 중심의 믿음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서로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서로의 신앙이 굳세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기도하는 우리 서울 성남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로마 교회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